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나름 애를 썼겠지만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거짓없는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새해는 현실적으로 동쪽에서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의 걱정이 있었고, 서쪽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로 지금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 원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이나 하듯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전 지구적으로 총체적인 시련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더 마음이, 정신이, 영이 깨어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시려나 라고 긴장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지요. 깨어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평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내 인생의 시련과 앞날이 캄캄하고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는, 현실에 소망둘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을 접하게 되면 이제 영이 깨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몸이 고달파야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왜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약성경 서신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뿐 아니고 초대교회 서신서는 큰 시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약성경은 우리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는 인생에 주시기 위한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이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AD 64년, 그러니까 네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시작된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이제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1절, 2절을 통해서 그렇지만 튀르키예 지금의 북부 쪽에 있는, 터키 북부 쪽에 있는 여러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욱, 인생이 고달프니까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인사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돌멩이가 날라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순교를 당하는, 지금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화형을 당하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주여 이제는 곧 죽게 되겠으나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 주님을 찬송하며 죽으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차피 죽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어려움, 북한, 일본 지진, 어떻게 뭘 어떻게 합니까? 올 거라면 와야지요. 주께서 허락한다면 받아야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 내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찬송의 분명한 이유,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내 영이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지식, 정신, 이성이 아니고요, 영이 깨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 받으신 그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것이 이제 거듭난 거거든요. 내 영이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으니, 거듭났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산소망,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산소망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증거,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잊지 마세요. 주목하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경험한 자가 아무도 없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 본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베드로의 지금 이 서신이잖아요. 나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부모, 자녀에게 얘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보았거든. 내가 만났어요. 내 앞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어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생하게 들었노라 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 분명한 이 산소망,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으니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그리고 부활할 것, 이거는요, 천사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나름 위대한, 죄가 없고 거룩한 존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 용서받고 장차 부활할 것, 그것까지는 천사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있어요. 그러니 놀랍네. 천사는 다 알 줄 알았는데 천사도 모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이 거듭나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고 예언만 했죠. 구체적인 건 몰랐거든요. 천사,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 정도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부활하여 승천 천국에 있으며 장차 올 것, 천사도 몰랐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긴 하지만은 천사보다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천사보다 한없이 못난 인생이지만 천사도 부러워할, 우리 몰랐어. 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을 보았으니, 이렇게 감탄하는 천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거듭나고 언젠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다 된 거예요. 이것을 알면 다른 건 몰라도 인생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재물이 크게 없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세 번째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부활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절 6절 그 장차 주님 다시 말세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함으로 얻는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얻기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나서 혹 우리 성도 중에 이제 삶을 마칠 성도가 이번에는 없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한번 주님 품에 떠나는데 이 세상. 그러면 감사합니다. 찬송하면 되잖아요. 뭐 해일이 그 장면들 보면 그 일본의 마을 보면은 그 산사태가 막 들이닥치고 그리고 높은 쓰나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산사태에 내가 압사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한다고요? 찬송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더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가족과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할 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가겠지요. 북한에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제가 2달 전에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황해도 장상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전쟁 날 때 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겁먹고 있는가? 남 탓 원망만 하고 있는가? 한숨을 내쉬고 있는가? 아니지요. 찬송을 해야죠. 이런 난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우리를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죽은 자 살리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도운 만큼의 인생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무력 도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막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 아래 일어나니, 옛날에 천안함 46용사는 아깝게도 생명을 이제 마쳤는데, 그래도 그 병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알고 있는 자니까, 다만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내 생명을 다하여 남은 인생 가까운 가족 성도로부터 직장 우리 직원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시련이 이제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이 더 필요해서 아직 해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분명합니다. 내 시련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 사라지는 것이지,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나름 애를 쓰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시련, 환난, 핍박, 박해, 모든 것 하나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시련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이복에 자네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 계시면 빨리 도와줘야죠. 지금 아직 내게 이 시련이 필요해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하고 내가 인내할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견디며 나아갑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의 5천만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는 거듭났고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니 늘 자족, 늘 감사, 늘 사랑과 기쁨, 늘 평안,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생명, 예수 진리로 부디 자유하셔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 저희 어려움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 그게 내가 모르니 그러실 거예요. 알지. 네가 울 때 나도 울고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단다. 능히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다시 만나시고 이 혼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모두 껴안고 앞장서서 선구자,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 빛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